찾기 어려우신 분은 그냥 앞에 보시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3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찬이게 영광 영광.
제 뒤쪽에 보면 제 뒤쪽 찬송가 뒤쪽에 보면 찬송가 다음에 네. 134. 기록은 134번. 134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차 지낼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자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말씀을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한 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을 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공의를 전하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71장 찬송하시는데 김재훈 집사님 읽으십니다. 171장입니다. 옛날 찬송가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없으신 분은 앞에 보고 그냥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와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야 사랑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기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원근 각지에서 반가운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으심을 극복하고 부활하심에 기쁨으로 경배드립니다. 값없이 큰 사랑받은 우리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삶의 현장에서 재정, 건강, 관계 등 삶의 십자가를 잘 감당케 하옵시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증언하는 믿음의 용사되게 하옵소서. 실로원 교회 EMF 선교회가 세계 만방에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전초 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역을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대원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4절 빨간 표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번째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신약성경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4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무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한이 없는 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한이 없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리셔서 무덤에다가 이제 안치를 했어요. 안장을 했는데 마리아가 향품을 좀 발랐으면 좋겠는데 그 바를 길이 없어. 워낙 큰 돌이 막혀져 있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울고 있어. 무덤 바깥에서.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여인이었나 하면 귀신이 7이나 들어있던 여자였어요. 그 귀신이 7이나 들어있다라는 이야기는 귀신이 말도 못하게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 그냥 우리들이 귀신 그러니까 그냥 귀신으로만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귀신들이 악귀일 경우에는 악한 귀신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 삐그덕거릴 수가 있어요. 계속 삐그덕거릴 수가 있어요. 순탄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고 이럴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요즘 교회들이 그냥 무슨 복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단순히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형태가 됐는지 모르지만 원래의 뜻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입문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입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여러 영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세상 가운데 떠돌고 있는 많은 뭐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여러 영들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가 있어.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무슨 귀신이 있어? 무슨 영이 있어? 이러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넘어가 버려. 단순히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안 해봤나요? 꿈속에서도 막 감이 눌리는 꿈들도 겪어봤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이거 정상대로 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막 자꾸 가네? 우리가 생각한 그 패턴하고 전혀 다른 패턴으로 움직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화가 오기도 하고 이래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부분은 영적인 세계를 입문을 해서 그쪽에서 다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작인 거예요. 오늘 마리아라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다 쫓아내줘서 예수님은 워낙 능력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손만 잡아도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또 죽었던 분들도 살아나게 되고 이런 크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만큼은 갈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자 기도하고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그 세계에 다가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서 울고 막 울고 있어. 그러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근데 과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분이 누구예요? 베드로야. 베드로.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의 사람. 우리 장제주 더 다혈질일 거야. 그래서 아주 다혈질.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막 그 군사들이 왔을 때 막 칼을 빼서 그 제사장의 종에 그냥 귀도 막 잘라내버리고 막 이럴 정도로 아주 다혈질. 그러면서 붙들려 갔어도 하여튼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쫓아가서 예수님이 그 힘은 당하는 그곳까지 그래도 따라가서 비록 3번이나 부인을 했지만 그래도 쫓아가서 그렇게 있었던 사람. 또 하나 지금 무덤을 마리아보다 먼저 갔던 사람이 둘이 있는데 이 베드로하고 또 한 사람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가장 어린 제자인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애제자야, 애제자.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아주 사랑했던 나이 어린 제자야. 그러니까 극진히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그냥 쫓아간 거야. 무덤으로 막 달려가서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먼저 달려가서 둘이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먼저 갔어. 그 다음에 베드로 갔어. 근데 무덤에는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근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아무도 없었던 데서 누구를 봐요? 천사를 봐요. 천사를 봐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볼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남들이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셨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지 못하던 것들을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봤어. 근데 그 사람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울면서 갔어요? 그 앞에서 울면서 있었어요? 아니죠. 이분은 워낙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가장 낮은 자세로 그냥 울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낮은 위치에서 이상하게 하나님은 높은 분들을 별로 안 좋아하셔. 예수님도 그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바라보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분들 앞에 나타나.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 앞에 천사가 나타나. 그 다음에는 14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나타나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을 해서 하늘로 승천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 같은 모습 그대로는 아닐 거야, 그죠? 우리가 어쨌든 뭐라고 그래요? 뭐 밀도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에조차도 가라앉을 수가 있고 이런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실 상태의 예수님은 다른 형태의,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른 형태로 부활을 하셨다. 다른 형태로. 뭐 과학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고 그러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겠지만 과학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과학이라든지 모든 철학이라든지 모든 학문들은 그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학이 오히려 신학을 뛰어넘는 걸로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과학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절대 다 분석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그래도 많은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까지 왔지만 아직도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 여러분들이 저는 요즘에 우리 손주를 봐서 아주 좋은데 그 아이가 성장하는 거 그냥 육신적인 성장이라고 그러면 뭐 그런 대로 그냥 돼요. 근데 이제 영적인 부분들에 이렇게 생겨나는 부분들 이것들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세포 분열부터 세포 내에 있는 그 세포 핵, 그 주변을 둘러싼 것들, 그것들이 또 하는 역할들, 그걸 과학적으로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만들어져요?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대한 위대한 에너지가 아니고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게놈 지도라고 하는 이런 유전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밝혀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게놈 지도라는 게 뭐예요?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몸이 형성이 되어져 가고 진화가 되어져 가고 이런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말씀의 법칙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법칙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법칙대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지고 또 어른이 되어져서는 역으로 나이를 더 이제 먹게 되면 하나님께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죠. 그럼 그 영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영적인 부분을 과학적으로도 물론 접근을 하겠지만 영적인 부분은 신학적인 이 부분으로 해석을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말씀 제목을 여한이 없는 삶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여한이 없는 삶. 참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저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님께서 이렇게 가끔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참 한이 없이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아마 가장 큰 축복 아닐까요? 가장 큰 축복일 거예요. 아쉬움이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대부분 돌아가실 때 보게 되면 큰 병을 얻었다든지 큰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내뱉는 말이 자연스럽게 내뱉는 말이 뭐예요?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많이 졌기에 아니면 내가 무슨 죄값이 이렇게 죄값을 치른 거지 죄 대가를 치르는 거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들어요. 근데 우리들이 아닌 것 같지만 참 교회에 와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자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자꾸 거리감들이 생기고 그럴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삶의 나중을 생각을 해보고 이런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깊이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볼 필요. 왜 이렇게 자꾸만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지, 왜 자꾸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지. 저는 요즘에 어제도 식사하면서 우리 구사모한테 제가 잠깐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목회한 지 이제 12년 이렇게 이제 되는데,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
나에게 주신 명령이 뭘까? 그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가야지 그래도 내가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고 나아가는 것 아닐까. 이렇게 사명이라고 하면 어떤 큰 교회를 개척을 하는 것, 또 아니면 선교지에서 큰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그런 사명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을, 내가 맞닥뜨리는 분들을 참 행복하게 해드리자. 내가 만나는 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같이 좋은 사명이 어디 있겠나.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모양새가 있어요. 근데 참 행복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행복은 아니야. 그거는 쾌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행복은 거룩함 속에 있는 행복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셔야지만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자꾸만 바깥에서만 찾아. 어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세상 바깥에서만 뱅글뱅글 돌아. 그러다가 나중에 찾을 때 되면은 나이 잔뜩 이제 뭐 꼬그라 말아버질 땐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다 내려놓고 무조건 그냥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열심히 살지만 정작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리더하고 이끌어주고 여러분들을 끌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라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성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바라봤던 천사, 그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하고는 다른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서 그분이 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 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하고는 틀려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내 육신적인 생각이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 안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마음 속에 자리를 잡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하늘에 있는 영이 합해지면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마음을 갖느냐 하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갖느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거듭난다고 해요. 거듭난다. 또 한 번 탄생한다. 또 한 번 이 땅 가운데 살아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작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본을 보이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을 보이시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내가 마음문을 열고 그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면 모든 이제 생각과 사고들이 그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
뭐 재밌게 놀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 여행도 많이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살까?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중심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해봐야 항상 공허해. 마음속이 공허해. 뭔가가 비어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잖아요. 그 뭐 돈 많은 사람들, 그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고, 왜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왜 그렇게 그냥 삶을 끊어버리고 그래요. 그분들에게 참 행복이 있다면, 그렇죠? 참 행복이 있다면 왜 그런 삶을 선택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여한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하늘에 순응하잖아. 하늘에 순응하자. 죄 짓지 말고 순리대로 살자. 죄가 있는 한에는 절대로 여러분들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 죄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뭐 이재명 씨가, 저는 뭐 정치적인 뭐 그런 거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계속 지금 재판을 받으러 다니고 이러는데 얼마나 마음속으로는 참 불편하겠어요. 그죠? 불편할 거야. 차라리 죄가 있다라고 그러면 차라리 죄값 그냥 빨리 치워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면 얼마나 온가 보네. 근데 계속 끌려다녀. 계속 끌려다녀.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이 법적으로 법을 아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저렇게 돌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죄도 됐다가도 또 안 됐다가도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겠죠. 제가 이재명 씨 같다라고 그러면,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나 이게 죄라면 빨리 죄값 줘라. 빨리 치러버리고 말게. 그럼 얼마나 억울하 그래.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지만, 인식하고 있는 것들도 그냥 감춰두고 숨겨두고 그냥 그거를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또 그 죄에 의해서 또 다른 죄도 막 짓고 이래요. 그래서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여한이 없어져. 한이 없어. 이거를 해결을 안 하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뭐 우리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심판을 받는 그 앞에 가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불교 서적 보면 지옥이라는 게 있고, 막 뱀이 막 뜨글뜨글한 뭐 그런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생이라고 표현해요.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서.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감춰뒀던 그동안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생으로 갈 건지 영벌로 갈 건지. 근데 예수님은 왜 중요하냐? 부활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난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묶어서 치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해서는 이젠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의인들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전에 있던 모든 나를 올가매고 나를 붙들어 매고 끌고 왔던 그 모든 죄들을 한 번에 싹 털어버리라. 없애버리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참된 하나님 나라에 가셨듯이 우리 또한 거듭난 인생을 통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이제부터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십계명 한번 들어갑니다. 이거 복사해 놓은 거 보시면 십계명 있습니다. 정자로 쓰여진 것만 서로 교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 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는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 손에 들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러한 마음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분들이 기도하는 일들, 저분들이 바라는 일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그 일들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저분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렇게 귀하신 분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일의 기도는 윤시현 집사님이시고요. 오늘 식사 규제는 바깥에서 합니다. 조촐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어울리고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에 더욱더 참여하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4월 첫 주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장 찬송하시는데 주대로 마치도록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세상 바꾸리로 주 함께 살리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하여 모든 천사여 너무 못하면서 사랑을 이기를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르는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들 이곳 실로원을 찾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여 같이 하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힘있게 하셔서 저분들의 삶이 참으로 하늘이 주는 참된 행복한 그러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찬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